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제16장 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15장까지를 쭉 보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면서 알아본 결과 우리 머릿속에 남는 게 과연 고린도 교회는 어떠한 교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이 16장을 하기 전에 먼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을까? 즉 우리는 바울 서신을 통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를 통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대충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였을까? 자, 고린도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였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때 가장 먼저 문제점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 적어도 제 자신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잘 모른다는 말은 이 말은 깊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아는데 깊이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함으로써 여기에서 나온 문제점이 무엇인가? 여기에서 나온 문제점이 바로 당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을 짓는데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당을 짓는데 그 당을 짓는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은 어떤 그 자신을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는 자,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그룹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 더 잘 믿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금 당을 짓고 자신들이 더 잘 믿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을 짓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기들이 더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당을 짓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싸우게 되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생기는 문제점이 무엇이냐?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당을 짓고 살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이루어지느냐?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점들이 문제가 되어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서로 싸우는 이 고린도 교회 정말로 가장 원인은 무엇인가?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지 못하고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당을 짓고 당을 지음으로써 결국에는 자기의 그룹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사랑이 없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랑이 없다 보니까 하나가 되어지지 못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나요? 우상 문제. 우상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문제가 생겨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겨나느냐? 도덕적인 문제. 아비의 아내를 건든다든가 하는 그 성도덕적인 그런 문제점들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 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자. 깊이 묵상하자는 거.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 돌보자, 서로가 하나 되자 할지라도 결국에는 문제가 생겨납니다. 여러분, 사랑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비진리하고 비진리를 옳다고 받아들이고 저들을 껴안고 용서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도 이 고린도전서 16장에서도 나타나지만은 22절에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물론 당연히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래 마지막에 좋은 말로 끝을 맺지 못하고 이렇게 주를 사랑하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는 것은 바울이 아무래도 이 말씀에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행하는 사람, 그리고 이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것을 깨뜨리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사람들을 미혹된 자리로 이끌고 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선을 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무엇이든지 사랑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방언도 헛사고 예언도 헛사고 아무리 너희들이 참 많이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는데 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먼저 하나님을 정말로 제대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 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근본에서부터 이미 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향해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생각해 보는 바울은 뭐예요? 바울은 아주 단호하다. 그러니까 아주 맞는 건 맞고 틀린 건 틀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사랑이 많은 자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참아주시고 결국에는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사랑이 바울에게 이 단호함이 있지만은 이 사랑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 비진리, 진리와 비진리에 대해서는 결단코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단코 하나가 될 수 없다 하는 부분을 바울의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이 말하는 바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제가 여기서 말씀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렇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더 알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성도들 한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또 무엇이든지 사랑을 하라고 하는 거, 비진리는 절대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 아주 단호한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15장까지를 확실하게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이 잘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알긴 아는데 나중에 마지막에 깊이 들어가면 분별이 되어지지 않아서 결국 자기들의 보기에 좋은 바를 택하고서 자기들은 옳다.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건 전부 다 틀린다. 이렇게 말을 잘 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결국 자기가 알고 있는 말은 무조건 맞다. 사람들은 거의 다 그렇게 가잖아요. 누구든지. 그런데 바울이 자신이 정말 피땀 흘려서 이 개척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제대로 알고 있지 않을 때에 정말로 그 아픔을 가지고서 단호함을 가지고서 이들을 책망하면서 이 15장까지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면은 아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진리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분별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아서 결국에는 저들이 열심히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 열심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과 2절에 보아서도 알 수 있지만 저들이 열심히 있으나 이 올바른 지식을 가진 열심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점점 더 멀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이 로마 참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 그래 이렇게 우리가 보다 보면은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열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래서 이것을 통틀어서 하는 말이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그 가운데서 무엇이든지 열심히 내어지고 무엇이든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6장에 들어와서 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 문제점을 하나하나 들어서 말하던 그런 입장에서 16장에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16장에서는 그 말들이 다 맞춰지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편지를 편지의 끝맺음을 위하여서 이제 마지막에 하나하나, 이제는 책망이 아니라 하나하나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는 이렇게 하고 저런 부분에는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해라.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끝맺음의 그 마지막 그 인사, 편지의 끝맺음의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16장 1절부터 보면은 뭐에 대해서 나오냐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하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를 위한 연보, 즉 헌금. 자, 헌금에 대해서 이것은 이 헌금은 성도를 위한 연보라고 했는데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헌금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예루살렘 교회가 가뭄이 그 예루살렘의 가뭄이 들었던 그러한 일들도 있지만은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그 유대인들의 기독교 개종으로 인한 핍박도 있고 또 기근도 있고 또 로마의 지배하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수탈이나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에게 굉장히
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전도한 모든 교회들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하여서 연보를 하라고 특별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의 그 교회, 그 마게도냐 즉 아가에 있는 교회들에게 전부 다 이 헌금에 동참할 것을 얘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그렇게 어떻게 하라 하는 것이냐.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에 생각할 때에 만약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 어느 선교 지역을 위해서 만약에 우리가 헌금을 해야 된다 아니면 특별한 어떤 일을 두고 헌금을 해야 된다 할 적에는 특별히 그 교회를 그쪽 지역을 위해서 혹은 그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특별 헌금을 한번 우리가 이 시간에 어느 교회 혹은 어떤 지역을 위해서 특별히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혹은 한 주 전에 다음 주에는 다음 주 낮예배 때는 특별히 어느 지역을 위해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해서 특별 헌금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 당시에는 오늘날에는 뭐 계좌이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 통해서 금방 돈을 보낼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사람이 직접 가지고 가서 전달하게 되어지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보았지만은 자 사람이 가서 이제 전달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 지역에 이제 그 바울이 다니면서 개척한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이렇게 헌금을 하세요. 어떻게 헌금을 하느냐? 매주 첫날, 그러니까 오늘날 같으면은 주일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내가 가서 그때에 특별히 갑자기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헌금에 이제 나중에 고린도 후서에서 헌금을 어떻게 하는지 이제 어떻게 했는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나와지지만은 그러니까 매주 첫날에 너희들이 수입에 따라서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는 특별히 그때 헌금하지 않도록 하라.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매주 첫날 매주 첫날에 너희들 수입에 따라서 헌금을 함으로 결국에는 뭐요? 내가 갔을 때에 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는 그런 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바 급하게 이제 바울이 가니까 급하게 막 헌금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 너희들이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하여서 미리 정말 진심 어린 사랑으로 헌금을 하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저는 이 말씀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내가 이럴 때에 즉 이 헌금을 누군가가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럴 때에 그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그 편지도 쓰고 해서 이 헌금을 가지고 이제 그 너희의 은혜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진심 어린 사랑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여기에서 3절에서도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하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그러니까 너희들의 연보를 가지고 가게 하리니 이게 아니라 물론 그렇게 말을 해도 되죠. 그런데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하는 말씀 가운데서 보면은 그러니까 너희들이 받은 바 은혜, 너희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 그 은혜를 가지고서 이 예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은혜를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하고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에 대한 지시물이 사랑이다 이 말이죠. 저들이 하나님께 받은 바 그 은혜 가운데서 또한 저들에게 베푸는 것이니까 은혜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에 만약에 내가 필요하면 또 나도 같이 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그 헌금을 이렇게 준비를 하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는 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먼저는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방문 계획입니다. 이 방문 계획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또한 그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가 이제 이 바울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바울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방문 계획이 이렇게 바뀌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저들이 바울에 대해서 또 비난하고 또 비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때에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무르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를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러 하면 내가 내게 강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바라보면은 사실 바울은 애초에 이 편지를 쓰면서 머물고 있던 에베소를 떠나서 그 다음에 배편으로 고린도 교회를 갔다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나서 다시 이제 마게도냐 지방을 순회 선교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그럴 생각이었는데 이게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나와져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우리가 먼저 한번 봅시다. 고린도 후서 1장 15절부터 봐요. 거기에 고린도 방문 계획의 변경에 대한 해명이 나옵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를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7절에는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이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자, 여기에 이 말씀이 그 바울이 원래 배편으로 고린도 교회를 갔다가 그 다음에 마게도냐에 갔다가 다시 고린도 교회에 들렸다가 이제 유대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일이 이제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이 계획을 조정하여 먼저 마게도냐 지역을 육로를 통해서 마게도냐 지역을 들른 후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행전 20장에 20장 1절부터 보면은 나와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거기에서 보면은 자 소유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그날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그 거쳐 돌아가는 이 방문 계획이 바뀌게 된 이유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사람들이 자꾸 바울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비판하고 바울에 대해서 신실하지 못한 자라고 말을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바울이 방문 계획을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변경을 하였노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말씀이 8절 고린도전서 16장 그 8절과 9절을 보면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하면 내게 강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일꾼들이 가는 길이 자신이 계획한 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리라고 해서 그렇게 꼭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이 말이야 다른 말로 하면은 목사가 이렇게 한다고 말을 해놓고 또 어떻게 이렇게 변경을 하느냐 그것도 여러 번 바뀌었지 않느냐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을 보면은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를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도 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지난번에는 잠시 머물렀다가 이래 떠나기를 원하였는데 이제는 뭐요? 이제는 가면은 오랫동안 너희들하고 어느 정도 머물렀다가 이제 떠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주께서 허락하시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힘도 많이 들고 그렇게 개척했기 때문에 애착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더 오래 머물고자 하는 마음이 바울에게 왜 없겠습니까? 분명히 있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문 계획이 바뀌어지는 것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편지 끝맺음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될 것 같다 하고 미리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방문 계획이 원래 너희들에게 먼저 들렸다가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고린도 교회로 왔다가 유대로 가려고 했는데 이제는 마게도냐에 갔다가 고린도 교회에서 얼마 동안 머물렀다가 이제 유대로 가기를 원한다 하는 계획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에서부터 보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바울은 지금 떠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앞에 디모데를 먼저 고린도 교회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바울이 자기 사람 동력자 동력자에 대한 부탁 그러니까 이 동력자라는 것은 내 편이다 이런 의미하고는 다릅니다. 그 사람들이 흔히 편가르게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동력자라는 것은 다 같은 주의 일에 여기에서 보면은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디모데가 이러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동력자라는 의미는 내 사람이다. 여기에서 당을 짓는 사람처럼 내 사람, 내 편 이게 아니라 동력자라는 것은 다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
나와 같이 이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다. 주의 일을 위하여 드려진 사람이다. 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다. 그래서 바울이 생각할 때에 주께 헌신된 사람, 쉽게 얘기하면 주께 헌신된 사람이다 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정말 주께 헌신된 사람이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디모데 아들과 같이 여기는 디모데가 너희들 가운데 이렇게 되어지면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저들이 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자, 저들이 이 디모데에 대해서 동력자 특히 디모데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라? 너희들을 조심하여 어떻게 하라? 그로 두려움 없도록 해라. 그 다음에 두려움이 없게 하라. 그가 디모데가 두려움이 없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디모데는 첫째 바울에 비해서 아들과 같이 여기는 사람이니까 연수하다. 나이가 아직 어리다. 그리고 좀 약한 자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 약한 자라는 것은 내성적이든지 뭐 어떤 막 우락부락하는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좀 여리여리한 그러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진리의 길을 간다 하더라도 강하고 당대하게 그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지만은 근데 사람이 이렇게 좀 뭐라 할까?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심리적으로는 약한 자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조심하여 하는 것은 너희들이 바로 섬기는 마음으로 저를 신중하게 대하라는 저가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고 바울이 보내는 사람이니까 너희들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좀 이렇게 좀 유약한 사람이니까 신중히 저를 섬기라.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말은 조심하라는 것은 디모데를 향하여서 좀 배려를 하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소심한 성격이기도 하니까 저를 위해서 좀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다 성격이 강하고 담대하고 막 적극적이고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우리 각 사람 얼굴이 다 다르듯이 성격도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이라도 어떤 딱 하나의 성격에 맞추어서 딱 그렇게 가지만은 않습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형성되어진 성격, 그리고 환경, 그 자란 환경에서 이제 형성되어진 그 성격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바로 세상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는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 너희들이 디모데에 대한 배려를 하고 좀 디모데에 대해서 특별히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오히려 핍박하지 마라. 디모데에 대해서 약하게 보고 업신여기고 막 그런 식으로 핍박을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그 말씀을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바울이 디모데를 볼 때도 아직까지 이제 이 길을 걸어가면서 또 소심하고 나이도 어리고 하다 보니까 이 바울이 디모데를 많이 생각하는 것이죠. 아직까지 단단한 그런 주의 일을 하기에 아직 단단함이 형성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가 잘못되어졌다 이런 건 아니지만은 이제 자라나는 새싹과 같은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이제 내 대신 이제 가는 그 디모데를 내 앞서 가는 그 디모데를 향해서 어떻게 하든 잘 보살펴 줌으로 말미암아서 디모데가 자신에게 맡겨진 바 그 그 임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그가 안전하게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바울이 그러니까 이 말씀 가운데서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부탁을 하죠. 그 다음에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하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앞에서는 디모데를 얘기했고 그 다음에 아볼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그러니까 아볼로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사역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사역도 했는데 그런데 아볼로가 지금 이 고린도 교회를 갔으면 어떻게 했느냐. 물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하고 이렇게 서로 갈라지는 것도 있지. 당이 갈라져서 그렇게 서로 다투고 그런 있는 입장에서 아볼로가 가면은 아마 아볼로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힘이 실어지겠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걸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볼로 자신도 그런 데 휩쓸려 들고 싶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가고 싶지 않다는 거죠. 전혀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가서 저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런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그것보다는 오히려 어떤 거예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저들이 잘못되어졌다. 저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볼로가 가서 그걸 바로 잡아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없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그러나 아볼로는 아볼로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가서 이 서로 당을 지고 싸우는 데 가서 아볼로가 거기에 휩쓸리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바울과 같이 아직까지 아주 강성을 띈 아주 강한 단단해진 그런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은 기회가 있으면은 언젠가는 가리라 하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절대적으로 뭐 고린도 교회 안 가려고 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당이 갈라져서 바울파네 아볼로파네 하고 당이 갈라져서 있는 가운데 아볼로가 거기에 휩쓸리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나면 그때는 아볼로도 가지 않겠느냐 그러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이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진리에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려도 안 되겠고 그건 물론이고 사람에게 있어서도 이 사람 편 저 사람 편 그거 안 해야만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고 다 진리의 길로 인도하고 다 주의 제자가 되어져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바라야만 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사람이 인간이다 보니까 조금 한쪽으로 기울어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누구를 특별히 더 사랑하고 누구를 특별히 미워하고 다 같이 주를 믿는 사람이라면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을 보더라도 그러한 부분은 특별히 바울이 나사로를 사랑하고 그 마리아나 마르다 나사로를 특별히 사랑했다고 해서 뭐 편파적으로 했다 그렇게 우리는 말을 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저들을 더 신뢰를 가졌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이 참으로 어려운 것인데 바울이 디모데나 아볼로 같은 이런 사람 그리고 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사람 그 부부와 같은 사람 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 바울의 입장에서 이 사람들을 더 신뢰하고 일을 더 맡기고 할 수 있다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성격을 따라서 이 사람들의 자란 이 믿음이 자란 정도에 따라서 이들에게 더 대하는 것이 좀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나 절대로 다른 사람을 차별화를 두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똑같이 저울에 재듯이 똑같이 가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같이 주 안에서 한 형제되고 자매가 되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죠. 우리가 한 부모의 자식이 10명이 있다고 합시다. 뭐 오늘날은 그만큼 낳지도 않지만은 자식이 10명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 자식들이 서로 또 뭐 첫째와 둘째가 특별히 사이가 좋다든지 혹은 첫째가 막내를 특별히 10번째 막내를 특별히 사랑한다든지 그렇다고 해서 둘째나 뭐 다른 뭐 7, 8, 5, 6번째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연약하기 때문에 더 사랑하고 특별히 착하기 때문에 더 신뢰를 해주고 더 일을 맡겨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도 뭐 목사님이 편파적이다 어떤 권사님이 특별히 누구하고만 친하다 뭐 집사님들끼리 누구하고 하면 저거 둘이만 논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이 안 들리도록 하는 것이 또 좋겠지만은 그런 말이 또 잘못되어졌을 수도 있고 그것이 잘못 보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 말을 들을 만큼 정말로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는 절대 말도 잘 안 하고 가까이 하지도 안 하고 어떤 사람하고만 친하는 거 이것이 오히려 차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 마음이 그렇지 아니하여서 그 사람을 특별히 친한 사람과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다른 사람과도 또 잘 어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되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의 욕심이 별의별 말을 다 만들어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바울이 디모데는 지금 보내잖아요. 아볼로는 안 간다고 하니까 안 보내잖아요. 그래서 뭐 누구를 더 힘든 곳에 디모데를 더 힘든 곳에 보내는 것은 디모데를 덜 사랑하기 때문에 뭐 아볼로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디모데를 바울은 아들과 같이 여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하기를 어떤 사람이든 주 안에서 다 형제된 자로 다 사랑을 나누고 얼마든지 힘을 합력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려고 우리는 서로가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부터 보세요. 13절부터 보면은 이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많은 은사 앞에서 보았지만은
12, 13, 13장에서 보았지만은 12, 13, 14장에서 보았지만은 많은 은사를 저들이 체험을 했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미성숙한, 그 성숙하지만은 좀 덜 성숙한 그런 신앙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좀 당부하는 말씀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정말 이방인의 대사도로서 주께로부터 그 사명을 받아서 일을 하는 바울에 대해서도 홀대를 하고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13절 14절에서는 아주 강하게 이 말을 하는 부분이 보여집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리고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에 곧 아가야의 첫열매여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들에게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한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그 다음에 내가 스데바나와 버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 사람들을 알아보라. 알아주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13절에서부터 18절에 이르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칠판을 좀 지우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첫 편지를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바울이 여러 말을 많이 앞에서 했잖아요. 했는데 이제 지금 마무리를 하면서 마지막 이제 여러 가지 뭐 헌금에 대한 일, 그리고 바울이 지금 자기의 그 여행 경로가, 선교 여행의 그 경로가 바뀌어진 그 일, 디모데와 아볼로에 대해서 말하는 것 형편을, 지금 어떤 형편이 있다 하는 거 말하는 거, 그리고 이 디모데에 대해서 특별히 너희들이 좀 배려를 하면서 섬겨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까지 다 하잖아요. 이러한 것을 볼 때에 이때에는 고린도 교회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속 어떤 압박성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느냐? 바울이 사랑으로 이들을 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보면은 13절에서 너희들이 깨어 하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깨어 있으라. 너희들이 그러니까 이 말은 정신을 차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 이 말은 야 이놈아 무슨 짓 하고 있느냐? 정신 차리라 이 자식들아. 그런 무시하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다 지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의 재림이 임박했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러한 사랑으로서 그렇게 하는 말이에요. 무시해서 아이고 이 자식들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나? 너가 지금 이 하는 일은 무슨 짓이냐? 정신 차려라 이놈들아. 그런 협박성이나 무시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으라. 주의 재림이 가까우니까 깨어 있으라. 그래서 악을 대항할 수 있도록 경건한 생활을 계속하라 하는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에 굳게 서라. 너희들이 이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림이 없는 흔들림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믿음에 너희들이 이 믿음 주를 향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죠. 그 주를 믿는 믿음에 너희들이 굳게 서라. 흔들림이 없이 서 있으라. 굳게 서라. 신앙생활을 하라 이 말이야.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림이 없는 자르나 우르나 흔들리지 말고 너희들이 믿음에 굳게 서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남자답게 강건하라. 남자답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사내 대장부가 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미성숙한 어린아이와 같이 미성숙한 어린아이와 같은 삶에서 벗어나 오직 진리 가운데 바로 서서 그래 강건하라 하는 것은 진리 가운데 바로 서서 아주 담대하게 살라 이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자, 여기에서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만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 무엇을 하든지 사랑으로 행하라. 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앞에서 말했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보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계속 얘기했죠. 바울이 정말로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얘기 끝맺음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저들에게 이 디모데에 대해서 배려함으로 저 디모데를 잘 섬기라 하는 것도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주의 일을 하는 사역자인 줄 알고 그렇게 사랑으로 저를 배려하면서 섬기는 그 모습 전부 다 그 사랑이잖아요. 그래 그 사랑,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와지는 거죠. 그 다음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그런데 요거 개역 성경에 보면 복종하라. 그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정말 진정한 주의 일꾼들에게 주의 일꾼들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복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주의 일꾼들의 말을 들어야만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알아준다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을 알아주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알아주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18절에 보세요.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하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그러니까 정말로 감사하고 진짜 마음의 평안에 임하고 저들이 하는 것을 보니까 내가 참 믿음직스럽고 정말 마음의 기쁨이 솟아나고 이렇게 해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알아보고 알아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들이 주를 향한 열심을 가지고 막 일을 할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그 함께하여 주시는 증거가 나타나 보여주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내가 그 일을 바라야만이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을 내가 자동적으로 섬길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 19절부터 보면은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들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또 문안하라. 그러니까 서로 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일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서로 이제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그 사랑의 연보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 관심을 가지고 위하여 기도하고 그렇게 서로 문안하라 이 말입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누가 대표를 했든지 간에 그렇게 하다 마지막에는 이제 강함이 들어가는 거죠.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그 마라나타죠.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만약에 그 사람이 누가 되어졌든지 간에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 교회에 당을 짓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교회에서 질서를 어지럽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일을 가로막아서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성적으로도 타락하고 도덕적으로도 타락하고 교회의 절기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엉망으로 만드는 그래서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하고 말이야. 그러한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는 얘기입니다. 신앙이 어려서 그리고 잘 몰라서 그러한 것은 이렇게 온전히 깨달으면 돌았으면 되지만은 제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주를 사랑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령 해방죄가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너무나도 깊이 사랑하고 정말 그 사랑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간절해서 이 바울이 전하는 이런 말 아직까지 자기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바로 잡아가고 할 때 기분이 나쁜 것도 있겠죠.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은 우리가 잘못했구나, 깨달아야 되겠다, 내가 고쳐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마음이 삐뚤어져서 오히려 받아들이지 않고 뭐 바울은 자기는 얼마나 잘났길래 그런 식으로 가는 것 자체가 사탄이 틈탕 은혜가 떨어진 거죠. 오히려 이런 바른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은 그렇구나 하고 회개하고 깨달아야 되죠. 또 그것 또한 분별이 되어져서 더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고자 힘쓰고 애쓰는 자가 되었어야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그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가 그의 구성원, 그 나라의 구성원인 그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기를 바라는지를 생각하세요. 그리하여 꼭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